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의 동산각고라고 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는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땅을 선택했고 롯은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땅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1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 1절에 있는 이 당시의 신하왕 아므라멜과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라망 구돌라오메가 고이함이 디달이 연합을 해서 이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14장 2절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답과 스보이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아람과 싸우니라 이렇게 있는데 1절에 연합한 왕들과 2절에 연합하는 왕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연합한 왕들이 이 2절에 있는 왕들을 이겨서 2절에 있는 왕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했을 때 2절에 왕과 이 사람들이 잡혀갈 때 이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잡혀갈 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한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아브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브람이 조카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했는데 이 아브람이 이제 318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람은 318명의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318명의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318명을 준비하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민족,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람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람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전이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들 수 있다 했는데 이걸 못 들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같이 가는 겁니다. 아브람은 준비를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부르실 때 준비를 시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물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훈련이 없었고 준비하지 않고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엄청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너무도 많은 어려움, 역경, 모든 것을 다 겪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한 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가였으나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서기 위해서 3년을 준비합니다. 왕 앞에 한번 서기 위해서 여러분 3년 준비해야 돼요. 3년. 에스더 2장 12절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향수로 목욕을 합니다. 왜 목욕한지 아십니까? 왕이 있었을 때 향기가 몸에 배기려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이지만 황제였겠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인 왕 앞에서 다 죽잖아요. 황제 다 죽어요,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왕 앞에 한 번 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 있으면요 믿음도 나오는 겁니다. 같이 갑니다. 분리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념이랑 믿음이랑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때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5장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2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있습니다. 준비했던 자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만왕의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주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받은 자도 2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바로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더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더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의 돈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고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주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주인을 몰랐습니다. 또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지만 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잘 몰랐고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시대로 바꿔보면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으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이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백성과 모세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1달란트 받은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자가 바로 준비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모두 행함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다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예수 정말 믿으면요, 예수 정말 내 마음에 계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준비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그 주인을 사랑했기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기 원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94절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그 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국 찬양입니다. 근데 피난처 봤을 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비추시네 그랬을 때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은 너무도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세계교회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노력하고 있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보시면 이 아브람에게 318명의 부하들이 있었다면 이 사라의 역할도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318명의 종들을 키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부하가 318명이다? 그들을 입히고 먹히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어려웠겠지만 그 안에 사라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라는 열심히 아브람을 섬기면서 또 318명 그들에게 또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라는 아브람을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했던 여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이 바로 아브람에게 가정에 속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가 될 때 그들의 종들도 강한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연합했던 왕들을 318명이 그들을 이기고 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여러분 보통 준비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 아브람이 전쟁을 마치고 오는데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분을 만나서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에는 어떤 누군가 있을 때 멜기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이라는 뜻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7장 2절에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7장 3절에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표이냐면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 아브람을 만나러 왔을 때 뭘 가져온지 아십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먼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람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 그러자 이 아브람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도 이 아브람처럼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돈의 주인이, 전리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유튜브 중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11조를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몇만까지 뛰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11조를 딱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전리품이 여러분 10,000원에서 1,000원 주기는 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있어 보진 않았지만 제가 1,000억이 있는데 10분의 100억이죠. 100억 맞습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네, 100억이죠. 100억을 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리품이 모든 왕들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줬다는 건 아브람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의 주인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믿으면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다 낼 수 있지만 매일 만나고 매일 만나는 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 주님께 시간 드려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부르셨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준비하고 또 주님을 사랑했고, 또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게 주 이름으로